30초 정도 남았습니다. 30초 정도. 자, 10초.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하시면서 보람되었던 순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나누고 계시죠? 아마 오랫동안 사역하실수록 이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 또 예수님 영접하는 모습이 정말 보람될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이해 가지 않는 순간도 있고 또 하면서 가끔씩 화날 때도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한 영혼이 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귀한 사역하고 계시고요. 아이들이 영혼이 어리고 또 어쩌면 교회에서 특별하게 사역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한 영혼이 병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수고하신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박수. 네, 너무 귀하신 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이 세계관이 바뀝니다. 근데 그 세계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만화를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나요? 다 아시나요? 로봇 태권 V, 마징가 제트 아톰, 독수리 오형제,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된 조식된 좀 되신 분들이죠. 그죠? 모르신 분들은 아마 신세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이런 만화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녁 6시, 뭐 저녁 먹기 전에 이런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만화 영화. 근데 이 모든 만화 영화의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네, 여러분들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권선징악입니다. 매일 보면 로봇 태권브이에서 악한 적을 무찌르는 우리 로봇 태권브이가 있죠. 그리고 달려라 하니, 하니는 매일마다 뭐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항상 하니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합니다. 그렇죠? 독수리 오형제라든지 많은 만화 영화가 권선징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만화는 어떨까요? 혹시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뉴 유니버스 이 영화를 만화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스파이더맨 한 명이 다 뭐 모든 선한 사람이 세상을 구한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유니버스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흑인이었다가 백인이었다. 어떤 스파이더맨은 돼지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고스트 스파이더맨도 있습니다. 멀티 유니버스라 각 유니버스마다 다른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는 스파이더맨 영화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저희 때랑은 라떼랑은 너무나 다른 만화 영화를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정으로 표현된다면 프리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은 점점 발전하는 직선 형태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말 진리가 없는 채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건물의 구조들을 보시면 첫 번째 왼쪽에 파란 사각형 안에 있는 노란색 이 어, 정육면체에서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어느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지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디가 시작점인지 그죠? 이런 건물들 댄싱 하우스라고 명명했는데 이런 건물들을
세상에서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집값 건물이 아니라 비대칭성, 비리듬성을 강조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랩 좋아하시나요? 요즘 힙합의 키워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에미넘이라는 분이 킴이라는 노래로 아내를 주제로 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아내를 사랑했다, 죽도록 사랑했다, 그리고 죽이려는 증언도 같이 노래에 나오는데 힙합 어, 쇼미더머니에서 이렇게 힙합의 특징을 말하는데 기존에 중시했던 질서와 가치에 대해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래퍼들이 많아졌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랩의 가치가 스타일이 변화되게 돼서 정신 상태가 반영된 랩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사도 잘 안 들리게 부리고 의미 없는 단어만 계속 반복해서 반복하는 랩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랩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우리가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자체도 정말 어떻게 끝나는지 결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의 모든 문화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절대 선이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사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와 행동을 넘어서서 문화를 잠식하고 있고 그 문화 현상들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정말 쉽게 여러분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조금 나눠가려고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행동과 문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를 보면 좀비가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요즘 영화들에 보면 좀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좀비가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이 좀비 영화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쓴 글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 좀비 영화의 아버지 조지 에이 메로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히타이족의 그 전설에 나왔던 그 좀비들을 현대화했는데요. 옛날에는 좀비는 그냥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했는데 이제 식인 습관을 넣어서 전염적이고 지능과 감정을 잃어버린 좀비를 조지 에이 메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난 좀비 영화를 보고 난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 한편 영화를 관람한 후에 쇼핑몰에서 와, 좀비랑 똑같다. 사람들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어버린 채 때로 다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 오면 사람들이 쇼핑 할인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달려가서 좀비처럼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집어들고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목적 의식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원하는 욕구에 따라서 충실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감정도 없이 살아가는 집단적인 모습을 사실은 이 좀비란 영화를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이 세상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해서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는 아이들, 10대들, 20대들이 이렇게 칭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화면에 이끌려서 한 발 한 발 걷는 거예요. 마치 이런 화면처럼. 그래서 요즘에는요, 학교 앞에 보면 신호등에 횡단보도에 라이트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 시그널을 이제는 한국에는 바닥에다 뒀습니다. 횡단보도 아이들 대기하는 선 앞에 빨간 선으로 해놓고요. 초록색으로 바뀔 때 이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제 건너갈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 지금 현대 세상은요, 사실 멀티미디어에 의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보면 어쩌면 스마트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다. 옛날처럼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에 잠식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 하나 틀어줄 텐데요. 이 세대의 고민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에서
스마트폰에 잠식당한 2세대의 고민을 노래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Siri. Hey Siri, could you teach me how to cook an apple pie? Say things in Japanese, make a paper plane that flies. Hey Siri, could you cancel my alarm at 8:05? 'Cause lately I can't sleep, I've been spending all my time just trying to find all of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that you can't look up online. 'Cause I can't shake the feeling that we're only born to die. Hey Siri, what's the meaning of life? Hey Siri, could you tell me how to fix my broken heart? No, I made it stop, I just can't get it to start. Hey Siri, are you happy? Do you wish that you could cry? Are you as lost as me? Are you spending all your time just trying to find all of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that you can't look up online? 'Cause I can't shake the feeling that we're only born to die. Hey Siri, what's the meaning of life? What's the meaning of What's the meaning of life? I'm not sure I understand. What's the meaning of You're pretty great today. What's the meaning of life? I love you. Hey Siri, what's the meaning of life? 제가 앞서 말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짧게 지나가듯 설명을 하면 절대주의가 사라진 세상이죠. 그리고 규모는 어느 때보다 AI와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좀비처럼 그냥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생활을 살아가는 종류의 어떤 삶과 같다는 생각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또 지능에 대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근데 앞선 세대들은 지금 현 이 세대를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무지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세계관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두려운 건 또한 마마 전쟁이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두려워하는 게 내가 가진 탤런트를 활짝 펼칠 수 있을지 그게 너무 두려워. 내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그게 너무 두려워.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몰라서 너무 두려워. 이런 게 이 아이들이 지금 두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시대를 분석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게 사실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고 같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활동을 우리 권세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요. 박수 게임이라는 걸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한번 박수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나요? 네, 목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노래를 박수로 칠 겁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께서 들으시고 자기가 속한 부서를 예를 들면 내가 윤년부다. 윤년부 해서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박수 소리만 듣고 맞추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우신가? 네, 그럼 힌트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혹시 다른 선생님 혹시 그러면 후렴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아무도 못 말씀하세요. 맞히실 거죠? 지금 못 맞히고 계셔서 지금 박수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한번 내볼게요. 제가 네. 한번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고요. 한 소절만 해볼게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안 들려요? 안 들리나요? 네. 아,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못 맞춰서 쉬운 문제 하나 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정말 쉬운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윤현부, 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네, 네, 제가 하나 맞췄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쉬울 수 있어요. 네, 다시 한 번요. 이게 아이들 노래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베이비 샤. 네, 그리고 이거는 찬양 중에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늘나라. 네, 맞췄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뭐.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저희가 했던 게임이 사실은, 유명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뉴턴이라는 박사 논문에서 나왔던 게임입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게임이었거든요. 그 게임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노래를 들은 후에 그 노래 리듬을 숟가락으로 테이블로 쳐서 맞추게 한 거예요. 근데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이 노래 듣고 나서 숟가락을 쳤을 때 이 사람은 야 80% 정도 맞힐 거라고 50% 이상. 근데 B그룹은 노래를 못 들었거든요. 이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 맞추는 거였는데 몇 퍼센트가 맞췄냐면 120곡 중에 3곡만 맞췄다고 합니다. 2.5%.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명명했냐면 The Curse of Knowledge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분석할 수 저희만 알고 있는 그 선지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볼 때, 쟤네들 왜 이렇게 세상을 저렇게 살까?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은 하지만, 어쩌면 새롭게 그리스도인 된 새신자들, 아니면 지금 MZ 세대들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날리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전달하는 그 내용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세계 2차 대전 중에 미국 전투기 한 대가 북아프리카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서 전투기에 7명을 태우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임무를 맡고 갔는데요.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데 결국 도착하지 못했대요. 원래 기지로. 그래서 오랫동안 이 레이디 비 굿이라는 이 전투기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연료가 다 떨어져서 지중해에서 그냥 추락해버린 걸까? 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연료는 충분했대요. 17년이 지난 후에서 레이디 비 굿은 원래 목적지보다 700km나 더 떨어진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됐대요. 왜 그랬냐면 그날 밤 이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때문에 전투기는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목적지에 도착한 거야. 분명 계기판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람을 보냈는데 조종사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불가능해 하고 이 사람들이 적군이 계기판을 조정했다고 생각하고 더 700km나 멀리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연료가 떨어져서 사하라 사막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날리지, 시대적 상황, 세상의 목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고요. 또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대화하다 보면 사실 그 아이들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특별히 이민 1세대와 2세대 생각의 차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면 2세들의 생각이 전혀 동감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들이 각자의 세대들이 가진 생각도 다르고 또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신화의 격차에 따라서 여러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사실은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어섬션이라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이 책은 크리스천 오버만이 적은 책인데요. 저희가 가진 세계관을 가정, 전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빙하를 보시면 눈에 보이는 빙하는 사실 뭐 5분의 1도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 밑에 깔린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과 전제는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과 말과 사고는요, 그 아이들이 가진 세계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세계관은 집의 기초와 같아서요. 한번 짓고 나면 사실 들어가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볼 때 제일 먼저 건축하면서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그 누구도 다시 들어가서 집을 체크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어쩌면 집 지은 사람들조차 그 집의 기초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른 채 그 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 기둥과 여러 가지 외장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집의 기초는 잘 점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핸드아웃에도 있겠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마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세계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너네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너네 왜 그렇게 살아가니? 뭐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아, 다른 애들이 그렇게 살던데요? 아,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하던데요?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언어, 습관, 행동, 관계 방식, 일하는 방식 모두 우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이 왜 그렇게 형성됐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세계관의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설명과 설득 이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세계관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이 문화라는 이야기 속에 깊이 배어든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생활과 공동체 생활 전체를 빚어내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은 이 세상이 어떤지 기술해줍니다. Describe our world.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살이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 세계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세계관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왜 결정을 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면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설명이란 display our world 이 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 어떤 곳인지, 이 세상 살기 좋은 곳이야. 기독교인은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야,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은 진화된 동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세상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우연하게 태어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무도 몰라. 세상은 다 우연이거든. 세상은 진화론에 따른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득, 이 세계관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진화론은요, 소셜 다이어니즘을 말합니다. 야, 너 더 열심히 진화해야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많이 벌어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화론 관점의 세상을 바라보면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리 노래에서 봤듯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곳이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 인도해 주고 계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졌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 이게 세계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철학으로 어렵게 설명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나눔을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 계신 분들은 아마 뉴질랜드 오셔가지고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뉴질랜드도 보니까 되게 슬로우하잖아요. 그죠? 한국은 빨리빨리인데 뉴질랜드는 천천하게 자연을 느끼면서 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삶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뉴질랜드에 사는 2세대 여러분들은 아마 1세대랑 생각이 또 많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 차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 두 가지 적어놨거든요.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에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그리고 2세대 영어 편하신 분들은 In your relationships with first generation Koreans, have you experienced moments where generational or cultural differences became noticeable? If so, would you be willing to share?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1세대랑 문화적으로 다른 점이 느껴진다. 뉴질랜드 사람은 저렇게 생각 안 하던데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거 느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세인 목사님께서 한번 타이머 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 정도 위에 질문으로 함께 쉐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3분 동안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초 정도 뒤에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 네, 30초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좀 많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미국 문화는 뭐가 있냐면, 쇼핑몰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문을 열어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뉴질랜드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 어, 남자 무조건 여자 위해서, 그리고 제가 먼저 들어가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문화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랬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백화점에 가서 이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오잖아요. 내가 문을 열어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되게 어색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사는 그 나라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뉴질랜드 오래 사신 분하고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하고 문화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전 유학 갔을 때 그래도 옷 차려입고 수업 갔는데 나중에 애들 보니까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텍사스 엄청 더운 데 살았거든요. 겨울에 영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애들이 1도만 돼도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카 입고 학교로 오는데 반바지 입고 와요. 근데 또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의 세계관은요,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거든요.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2세 아이들은요, 사실 학교에서 교육도 많이 보지만 TV를 통해서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그 문화를 익힙니다. 친구가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면서 그 세계관을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문화가 저희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내용을 나누게 했냐면요. 아이들은 세계관을 사실은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TV는요,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야, 너 더 좋은 옷 입어야 돼. 너 더 똑똑해져야 돼. 너 성공해야 돼. 이런 걸요. 다 한 장의 이미지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통해서 다 아이들을 설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여기 있어라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은요, 아이들이 인지하지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indoctrinate,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뉴질랜드 와서 사시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사시면서 한국 사람이 아니게 되셨어요, 사실. 오래 사신 분들. 인정하지 않나요? 한국의 정서가 점점 잊혀지고 뉴질랜드 사람이 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형상에서 이렇게 형성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심어줄까요? 사실 뉴질랜드건 한국이건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건 돈이 최고야. 그지 않나요? 명성이 최고야. 야, 더 예쁜 거 더 최고야. 야, 더 많이 가져. 세상이 좋은 거야라고 기독교 세계가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을 심어주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심어줘야 될까요? 제가 오늘 기독교사의 목표로 3R을 여러분하고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reason, 두 번째가 relationship, 세 번째가 rhythm인데요. 사고하고 관계하고 습관으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차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으로 많이 했고요. 지금도 기독교 학교에서 같이 수업도 하고 또 채플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서 많은 것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독교 교회를 다니지만 제일 저희가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아이들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아이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세계관은 자기가 보았던 인스타그램 이미지, 영화에 다 뺏겨 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키우게 할까? 이건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걸 저희 뉴질랜드 광명교회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아까 말했듯이 세계관은 가치와 행동과 문화에까지 영향을 주고요. 반대로 문화가 저의 행동과 가치와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거꾸로.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저희 교회 광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광고쟁이들은요, 되게 철학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를 광고 속에 녹여넣을까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광고들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긴 하는데, 나이키 광고를 보십시오.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 광고를 보시면요. 정말 이미지적으로 어떤 세상인지를 짧은 순간에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속에서 보는 여러 가지 영상 매체, 이미지 매체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가치를 바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생각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음, 여러분, 낙태에 대해서 좀,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어, 피터 시머즈라는 유명한 저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동물복지에도 많이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인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다. 때에 따라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죽이는 일은 절대 아닌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사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똑같은 분이고요.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데 일단 인간이란 단어를 둘러싼 종교적 미신이 깨지고 나면 우리는 인간을 다른 종들보다 더 나은 합리적 사고와 자아 성찰 능력을 그리고 소통 능력을 갖춘 또 하나의 종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별반 다를 게 없대래요. 근데 그 깊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머리가 똑똑할 뿐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을 지성으로 그냥 하나의 지성으로만 생각하고 지적인 능력이 딸리면 장애아들은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요, AI가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존재 가치, 목적에 대한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 AI보다 똑똑하지 못한데? 너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그런 가치가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또 다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문화는요, 변증합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요. AI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컴퓨터 시스템이 나타났잖아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니? 옛날엔 지성이었는데 그 지성의 고귀함을 AI한테 넘겨주고 나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 존재 가치가 정말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세상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의 선과 옳고 그름, 적절한 부적절, 명예와 수치를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한국에서의 선악 기준, 옳고 그름, 그리고 명예와 수치가 분명했는데요. 뉴질랜드에 나라를 올리면서 그 옳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명예와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화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토대들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기준들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철학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모른 채 문화가 보여주는 대로 그리고 문화가 규정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신세계라는 책에 보면 국가가 이렇게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민중들을 사람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의 가장 큰 임무는 깨우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의 임무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대해 멈춰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헌신하는 대상, 자신이 길을 기울이는 대상, 자신이 따르는 이야기야 대본들에 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사실 이게 좋은 스토리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본이야, 이게 너네한테 가장 좋은 길이야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거든요. 더 좋은 걸 소비하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질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왜 피터 싱어즈의 그 말을 인용했냐면요. 낙태라는 것을 뒤집고 들어가 보면 이 뱃속의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냐면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 아이가 자기 존재를 인식할 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란 내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야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희 학교는 통합 교육을 많이 하는데 장애 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소통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적 장애가 있어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티즘이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따르면 자기 의사 표현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고 그 아이들에게 넌 귀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소통이 안 될지라도 이 아이들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거든요. 내 세상의 진화론을 따르면 제대로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진화하지 못하면 다른 동물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에 목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할 때 진화론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가치가 진화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가치는요, 그 자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진화론과 창조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 이 한 가지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깊이 질문하는 것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저희가 이성적으로 도전해 주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합니다. discernment는요, 그냥 think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reflect,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선한 건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고 distinguish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깊이 있게 사고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성경의 도전입니다. 2014년에 중고등학교 종교의식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조사를 보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하고 너네 삶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인간관계 형성에 82% 정도 긍정적인 효과다. 인생의 성공에 72% 정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기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87%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학과 학교 선택에 대해서 몇 퍼센트 도움을 받냐 했더니 39%였어요. 그리고 직업 선택은 몇 퍼센트였을까요? 39.1%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저희는 주일날 종교 생활에만 아이들이 성경을 접목하도록 가르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기 직업을 결정할 때 사실 평생 저희가 일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기독교의 가치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조선동 교수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신앙은 현실과 별개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것은 현실적 듀얼리즘이라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영역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신앙은 우리가 긍정하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 깊숙한 곳까지 쫓아오지 말아달라는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죄송합니다만 다음 세대가 결혼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보면서 결혼 선택은 이런 기준에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희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직업을 결정할 때 세상 이게 좋은 직업이래 보다 그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야 라고 저희가 먼저 아이들한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나의 삶을 계속 평가하면서 가야 될까? 돈 더 많이 버는 걸로? 아니면 자기 명예가 올라가는 걸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질문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탐구, 하나님 말씀을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중에 아이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 삶에서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생각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샤운 맥도웰이 Apologetic for Next New Generation이라는 책을 적었는데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댄 킴벌이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떠났는데 그 주된 이유가 교회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삶과 무관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젊은 세대들이 가졌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직업을 가지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삶을 살아가는 문제, 성경은 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지라 성경은 잘 말하지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달란트로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챌린지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 세대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하지 않고 같이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쩌면 다음 세대를 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댄킴벌의 이 어, 이야기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란 셰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세대의 기독교이든 자신의 시대에 맞는 말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문제는 그 시대가 직면한 변화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의 사고방식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요, AI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시대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걱정하는 게 내 직업이 다 없어지네? 아니, 나중에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돈을 주는 세상이 온다네?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대, AI가 다 일한대?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인간 왜 사니? 벌써부터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보세요. AI의 threatening our future 뭐 이러면서 인간 존재 목적 자체가 없어요. 나보다 일 더 잘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AI가 더 잘 가르치는데 인간 교사가 왜 필요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에서 세대가 던지는 질문은 인간이 왜 이 땅에 필요할까? 나는 왜 이 땅에 살지? 이게 존재론이고요. 목적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지금 AI를 통해서 도전받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아니면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났지만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문화에 따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이 그 부분 고민해 주시는 게 또 좋은 교사로서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어려운 얘기들 그냥 쑥 지나치면서 할게요. 우리는 뭘 가르치냐면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이미 존재하는 세계관에 뿌리를 들면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 이 어떤 거냐면 형이상학, metaphysics, epistemology, and axiology 이 세 가지 형이상학, 인신록, 가치론입니다. 잘 못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형이상학은 실제가 뭔가 이 세상 어떤 곳이야?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고요. 인신론, 뭐가 진리야? 야, 세상에서는 AI가 최고라는데 이 직업이 최고라는데 내 삶 살 때 보험이 최고라는데 그 진리가 뭔지 그리고 가치론 선과 악은 뭐니? 아름다운 건 뭐야? 라는 질문에 저희가 답하는 겁니다. 어려운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이상학, 학생이 누군지, 세상은 뭔지, 하나님 없는 우연적인 설계인가? 아니면 창조주가 설계하신 것인가?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해주면 돼요. 야,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어. 너무 존귀한 존재야. 성경 그대로를 가르쳐주면 됩니다. 야, 이 세상 타락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 그리고 안성시켜 주실 거야. 라고 형이사적인 부분에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인식론. 세상 여러 가지 말들을 하잖아요. 세상 계속 바뀝니다. 옛날에 코딩 잘하는 사람 최고라 했는데 이제 기술자들 다 직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안 변하는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완벽한 기준이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 성경이란 렌즈로 세상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최고야 라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말하지만 이성, 그 다음에 자연, 그 위에 있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지켜줄 거야. 가치론, 뭐가 선이야, 뭐가 악이야. 요즘엔 그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 철학이 전공이거든요. 박사하면서 논문 적으면서 여러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또 그 철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철학자들은 어려운 질문에 답 없는 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은요, 어려운 질문에 성경의 명확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이 온갖 추론을 다 합니다. 우리 몸 모두가 분자로 흩어져서 우주 속에 거할 거야.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철학자들, 다른 종교들은 환생한다고 말하고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진리잖아요. 어쩌면 이 당연한 진리가 아이들의 복잡한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질문에 스텝 바이 스텝 같이 동행해 주실 때 그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더 깊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셨죠? 네, 아픈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은 거의 다 끝났고요. 실제적인 부분들을 조금 말해 보겠습니다. 선과 아름다움의 기준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과 악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인 부분, 리즌에 대한 부분 너무나 중요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사실 관계의 부분입니다. 아마 선생님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저는 선생님들한테 도전 드리기는 어려운 변증학 책이라든지 아니면 세계관 책 한번 들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깊이 고민해보고 세상의 언어로 풀어 말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기독교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한 명인데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Faith and Reason이라는 책을 적으신 이 분의 책을 읽고 경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요, 이 세대에게도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요,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좋은 책들 권세민 전도사님께, 목사님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 관계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기독교 세계관,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으니까요. 기독교 교육의 형태가 조금씩 변화됐는데 1세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교육은 어쩌면 지적인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전하고 더 많이 알려주고를 많이 말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진리 정말, 정보는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라고 말합니다. 저는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중앙기독학교를 세운 설립자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납니다라는 책을 적으셨어요. 그 책 제목이 영어로는 Teaching is not taught, but caught. 티칭이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잡히는 거래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잔소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그 순간이 딱 caught, 삶에 다가왔을 때 그때 진정한 가르침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친구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 용서해야 돼 말하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건과 현장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게 정말 더 큰 가르침이겠죠. 관계 속에서 진리가 나타날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션 맥도웰이 So the Next Generation도 이 책에서 사실 우리의 세계관을 전파하려면 더 깊숙한 관계가 선행돼야 된다. 제일 바람에 관계가 쌓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사 오래 하셔서 아실 텐데 아이들이 1년 차에는 여러분 말을 처음 만나서 6개월, 3개월 됐을 때는 여러분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이 2년 가르치고 3년 가르치고 5년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한테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올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교사를 뽑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적어도 3년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3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좀 더 나가면 6년 동안 해주세요 해서 지금 4년, 5년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첫 해는 정말 말을 안 듣는데요. 그렇게 반항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 포도원 모임, 저희는 포도원 모임이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도 안 오고요. 선생님 말하는 콧등으로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2년 차 지나고 3년 차 지나가니까요.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똑같은 교사였는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선생님 가짜게 여기던 친구들이 선생님 저 고등학교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관계가 되면 그 아이들의 깊숙한 질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세계관이 뭔지 알 수 있고요. 가치관이 뭔지 알 수 있고요. 이 아이들이 뭐 때문에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오픈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되면요. 그때부터 세계관에 대해서 이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터치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그 아이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여러분이 아이들 사랑하는지 체크할 거예요. 나 이렇게 해도 사랑하나? 나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도 계속 카톡을 보내네? 어? 내가 올 때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준다고? 이런 관계가 쌓일 때 아이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주일학교 하면서 매일마다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 안 심어주잖아요. 그건 어쩌면 저희가 아이들과의 깊은 릴레이션십이 빌드업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말씀이 전수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시간을 내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 Heading Down the Faith라는 책을 크리스천 스미스가 적었는데 이 책에서
중요하게 여긴 게 몇 개인데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질문합니다. 예배 1번, 다양한 목사님, 지금 화면이, 네, 네, PPT가 떠 내려갔습니다. 네. 안 보이나요? PPT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됐습니다. 네네. 예배가 중요하다. 다양한 신앙 활동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부모님과 신앙에 대한 대화가 중요하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집사님들께, 선생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손 올려주세요. 맞다고 생각하는 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1번,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까? 네. 다 들리시죠? 그죠? 2번입니다. 다양한 신앙 활동이 중요하다. 이거 맞다. 손 들어주세요. 2번도 없고. 3번, 기도가 중요하다. 한 분이 계시고요. 4번, 부모님과 신앙에 대한 대화가 중요하다. 나머지 20분은 어떤 대답을. 예. 그래도 4번이 제일 많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예배 강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시간 동안 저희가 느꼈지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따뜻한 관계라고 여러 학자들이 말합니다. 의외죠, 그죠? 예배 중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조금 더 포션이 높으면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논문들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단에 잘 빠지는 아이들, 그리고 트랜스젠더로 이렇게 커밍아웃 한 친구들 백그라운드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였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또 논문을 했거든요.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오게 됐냐? 그 친구들의 말이 끝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사랑이고요.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눈앞에 선생님은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인데 지금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선생님과의 관계는요, 아이들한테 바로 전달이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어,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증명될 때 이 복음이 더 든든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3분 정도 얘기할 텐데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 학교 선생님은 누구며 그분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영어로도 적어놨습니다. Would you share about a Sunday school teacher who had a meaningful impact on your life?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5분 정도 각 모둠에서 각 그 줄에서 선생님들끼리 나눠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10초 거기다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삶을 변화시켰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교회에서도 지금 나눔하시면서도 아우,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책 많이 모르는데 뭐 책을 많이 못 읽었는데 제가 첫 번째 리즌을 했는데요. 사실 많이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파워풀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가 더 정립되어 있으면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 부분 저희가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세 번째 R에 대해서 믿음입니다. 믿음. 사실 삶의 습관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기독교 세계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처음에 intellectual 한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
많이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포메이션에서 스피셜 포메이션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맺는 거 뭐 이런 것도 강조했고요. 요즘에는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칼디아가 이제 하트거든요. 마음. 그 마음을 욕망, 디자이어를 어떻게 포밍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의 삶의 습관을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 어쩌면 일상의 리듬 그리고 제가 처음에 문화를 말했는데 가정 안에서 삶의 문화를 변경시키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관인데요. 문화를 다시 보면 어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문화에는 하늘에 땅을 갈고 식민을 키우는 행위고요. 콜로니스, 거주하는 지역이 컬투스는 뭘까요? 컬투스 뭘까요? 이게 재밌습니다. 컬투스. 한번 보시면 컬투스는 예배하는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 문화 자체가 사실 어떤 걸 예배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샤넬이나 루비통이라든지 여러 명품들을 보시면 이것 참 멋지지. 야 이것 차면 더 예뻐질 거야. 이것 들고 다니면 다 우러러볼 거야. 이상의 성도는 문화적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명예를 아름다운 나의 지위를 예배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실제로 옛날 구약 시대나 이런 부분들 다 봐도 로마의 문화들 보면 그리스나 종교적 형상들이 사회 문화를 장식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종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바로 문화의 어원. 문화는 종교가 표면화된 것이다. 문화는 우리가 속으로 믿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문화는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이다. 즉 문화는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아이들이 인스타에서 보는 거 뭡니까? 아이들이 예배하는 거. 저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눈이 컸으면 좋겠다. 나도 몸매가 저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지 않나요? 나 저렇게 돈 많은 집에서 살고 싶어. 예배하는 거. 팀 켈러가 카운트 페이로 오브 갓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 말했는데요. 저희가 헬스장 많이 가잖아요, 요즘. 매일마다 러닝 머신을 달리면서 영원한 삶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늙지 않는 삶,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피부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매일마다 피부에 분칠하고 뭐 영양크림 바르면서 사실은 저희는 영원한 삶을 갈망하면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문화 속에서 우리가 뭘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걸 잘 보셔도.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특별히 제임스 스미스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책에서 우리는 쇼핑몰이 예전적 기관이기 때문에 종교 기관이며 형성적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 기관이라는 것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학자적인 책이라서 말이 어려운데요. 여러분 쇼핑몰에 한번 가보세요. 뭘 볼 수 있죠? 성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상. 성상이 뭐냐면 옛날에 아테네 신정에 하면 아테네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루이비통 매장에 럭셔리하게 꾸며진 마네킹이 우리가 예배하는 성상입니다. 아테네 여신처럼.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예물 드렸잖아요. 뭐 향기로운 뭐 인센스를 피웠는데 가보십시오. 향수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게 너네가 숭배해야 될 우상이야. 그렇지 않나요? 미국에는 빅토리아 시크릿이 쇼핑몰 가면 거의 다 제일 문 앞에 있어요. 되게 이렇게 섹시한 몸매가 너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다음 세대가 뭘 요구하고 desiring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뭘 정말 욕망하는지, 뭘 예배하는지. 쇼핑몰이 어쩌면 교육기관이고 예배 공간이에요. 월십 플레이스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해할 때 쇼핑몰 보면 얘네들 뭘 예배하고 있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문화는 우리가 뭘 예배하는지도 알려주고 우리가 뭘 예배해야 할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12장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챌린지 하기는요, 우리가 문화에 너무 순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일상에서 못 누리고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근데 우리가 자고 먹고 일하고 친구들하고 관계 맺는 모든 방식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머리로만 저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고 먹고 일하고 친구랑 관계 맺는 방식, 세금 보고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클럽, 점원한테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혜택을 주는지, 그 사람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돌보는지, 그게 사실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먼 게 아닙니다. 학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손끝으로 나오는 게 진짜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 마음, 카르티아가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형성해야 될 영적 습관 뭐가 있을까? 되게 어렵죠. 영어로도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If you want the heart, 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쇼핑몰이 그 예전 기관 워시플레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거 야 저렇게 아름다워져야 돼. 저걸 사야지 너가 예뻐져. 야 더 많이 다이어트 해야 돼. 이걸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려면 그 아이들의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습관을 심어줘야 될까요? 예,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읽은 말씀 카톡을 하나씩 보내줘요. 근데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읽었대요. 근데 7개월 되니까 숫자가 조금씩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더래요. 근데 카톡 보내는 것도 할띠야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이들한테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의 습관을 변화시켜 줄 것, 같이 함께 거룩한 하나님 습관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어렵긴 하지만 어려우면 그냥 어, 이때까지 강의하셨던 거 하시면서 서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3분 정도만 고민해 보죠.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3분 정도만 고민하면서 같이 나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nt the heart of the next generation to be shaped toward God instead of the desire of the world, what intentional spiritual habits should we have from 가운데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네, 이제 거의 강의를 마치려고 하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어떤 분들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계관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사실 잘 점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인데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새벽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옛날 이야기인데 새벽 예배 드리고 가다가 남의 집에 있는 호박을 따서 서리에서 집에 가서 이제 호박죽 끓여 먹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예배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문제는 이 세금 보고입니다. 그죠? 미국에서도 보면 텍스 보고할 때 이거 조금만 속이면 돈 더 많이 버는데 근데 그럴지라도 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되겠다 손해 보더라도 이 아이들이 또 그것도 보잖아요. 그게 어쩌면 기독교 세계관의 어,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월갓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때 이 기독교 세계관이 나옵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해 한데 교회 빠지고 학원 보내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거든요. 뉴질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 우선순위가 벌써 나왔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나왔습니다.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죠.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저희 세계관이 정말 분열되어 있습니다. 올드가 disoriented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먹고 마시고 놀고 관계하는 모든 게 다시 오더를 정확하게 해서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렬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어쩌면 우린 다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거 아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세계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가 돼야지 그 다음에 말씀이 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일단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게 벌써 교사 세미나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 향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것 자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벌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저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미나는 거의 정리하고 나서 또 Q&A를 조금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집 고양이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독교 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보스턴에 이제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이 보스턴에 이제 칠드런 뮤지엄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막 들어갔는데 아이들 4명이 안 들어간다고 피곤하다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말을 하니까 이 아이들 4명도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가셨던 선생님 한 분이 어떻게 했냐면 사실 미국은 표범사를 많이 하지 않고 아시안들을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저는 제 아이디를 제 친구가 빌려갔는데 저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빌려 보내주셨거든요. 아마 뉴질랜드 똑같을 것 같은데 그걸 아니까 저희 선생님이 안에 있던 친구들 표 4장을 가져와서 야 이거 썼던 거지만 화장실 갔다고 하고 갔다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하고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고 들어갔을까요? 그때 애들이 그랬대요. 싫다고. 왜 싫어? 그랬더니 선생님,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 뭐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파워풀하게 전해지는 순간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일상의 순간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 여러분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줄 때 아이들은 거기에서 성경을 느끼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돈이 없어서 쪼들리고 어쩌면 폐업할 빚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나눠주는 삶을 봤을 때 애들은 그걸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제일 큰 기독교 세계관의 증명이고 교육, 티처블 모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까지만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만 볼게요. 선생님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시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세상 문화는요 우리를 그냥 영적으로 미숙한 게 한 대로 계속 붙잡아 들려고 할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있어? 조금만 눈 감으면 더 편해질 텐데. 야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거지 그걸 굳이 한다고. 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데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 초대하시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래요. 원수를.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를
우리 문화적 수준에서 그냥 똔똔해버립니다. 아유,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그냥 눈에는 눈, 이는 인데, 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저희를 안이할 때가 많은데요. 기독교 세계화는 하나님 원하신 모습 그대로 성장해 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계속해서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삶 속에 저희가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삶 속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듬, 삶 속에서 스피리추얼 헤빗을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아이들과 함께 동참시켜서 그 아이들에게 참된 예수 믿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는 마쳤고요. Q&A 시간을 그래도 한 10분 정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권세민 목사님께서 질문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시고 또 질문이 제가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정리해 주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네, 질문 있으신 거 꼭 나눠주셔가지고 여기 나오셔가지고 네,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에서 말씀해 주시면 네, 잘 전달이 됩니다. 네, 잠깐 한 나눠주시고 바로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룹으로 지금 부서별로 그룹이 되어 있어서 네, 조금 모여가지고 좀 질문을 그래도 한 부서별로 하나씩은 좀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시면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없어요. 아, 강의에 상관없이 질문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 초등 1, 2학년 교목배 했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사역도 계속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제가 뭐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저 매일 성경에서 큐티도 성경 공부도 좀 적었었고 해서 혹시 그런 부분도 궁금하시면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아까 포스트 모던 소사이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소사이티에서 산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런 이제 포스트 모던 소사이티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절한 자세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네. 와, 질문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어, 낸시 피어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세계관 학자가 내 몸을 사랑하라, Love Your Body라는 책을 적었어요. 이게 어떤 말을 했냐면 트랜스젠더가 되게 유행을 하거든요. 근데 젠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야. 남성, 여성성이. 남자, 여자도 I can choose my gender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가 커먼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가 없잖아요. There's no truth. 그죠? 그래서 you can decide whatever you want가 되는데 네가 원하는 건 네가 다 할 수 있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MG 그다음 알파 세대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진리가 없이 무분별하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랜스젠더 뭐 이것만 보면 you can decide your gender라고 말하는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어떤 아이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알려줬대요. 그런 개념 자체를 아빠 엄마가. 그래서 너 남자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싶으면 여자 하라.
그 등록도 안 하시고 할머니한테도 젠더를 안 말해줬어요. 아이 머리는 길어. 네가 결정해. 라고 했는데요. 요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더 혼란스럽대요. 남자가 돼봤잖아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오늘 여자 할래. 여자 해봤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저희가 살면서 제가 남자인데 남자로서 불평등하게 느껴질 때 어려울 때 있거든요. 여자로서 계속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과 파운데이션을 주는데 나의 이모션, 나의 어떤 프레퍼런스가 나의 진리가 되어버리면 하루에 수십 번 변합니다. 남자가 되고 싶었을 때가 있고 여자가 되고 싶었을 때가 있고요. 성이 없는 채로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대려 그게 나의 선택권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플루이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남자로 꾸몄을 땐 난 남자야. 너희는 나 여자야. 젠더 플루이드가 유동성적인 성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젠더만 봐도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진리를 선택할게 하는데 사람 더 혼란스럽고요. 진리가 여기 있어. 이 진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성경이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신명기서 요즘에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하나님 율법을 막 주시거든요. 신명기. 너 이러고 이걸 지켜. 그런데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이 우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그 계명대로 살 때 저희가 행복한 거거든요.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다시 뭐가 진리야라는 질문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어, 포스트 모더니즘 tends to seek the truth.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아까 시리한테 나 왜 살아야 돼? 삶의 목적이 뭐야? 질문하잖아요.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고 하는데 그래도 질문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보니까 대학교에서 전도가 되게 파워풀해졌대요. 대학교 사역이 부흥했대요. 왜냐면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이런 게 없거든요. 공동체가 있어서. 두 번째는 또 여기에서 진리를 그냥 다이렉트 말해줘요. 이게 진리야라고 말해요. 다른 데는 네가 선택해. 네 미래 네가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진리야. 변함없어. 라고 말해주는 게 더 매력적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대려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독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진리의 측면이 사람들을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력적으로 attract 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질문의 답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서시면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그 한국 교회 아이들과 또 뉴질랜드에 있는 아이들의 또 세계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사역하시면서 부딪히는 그 세상의 세계관과 성경 세계관 또 아까 이렇게 학원 그런 예를 주셨는데 그 외에 어떤 좀 다른 것들이 또 있으신지 한국 아이들만이 겪을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세계관의 어,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실제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첫째로는 제가 선교지에 저희 중학교 아이들 데리고 선교를 한번 갔었어요. 어, 저희 중앙기독학교 아이들, 그래서 90명의 아이들이 갔는데, 카부대 선교사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5년 전에 나눴었거든요. MZ는 이렇고요. 어, 보고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옛날엔 지역별로 세계관이 달랐는데, 이제는
나이대별로 세계관이 동질화될 것 같습니다. homogeneous by the district 뭐 이렇게 region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이지 그룹에 따라 세계관이 형성될 거라고 했는데 어, 올해 만났어요. 송 교사님 그랬어요. 오, 목사님 맞아요. 캄보디아에 있는데 아이들이 똑같은데 5살 터울로 아이들의 세계관이 달라요. 요즘 중학교 애들 젠지 룩이라고 아세요? 뭐 나오는데 젠지 스테어. 그래서 젠지들이 아무 누가 부르면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있대요. 네. 질문하면 답도 안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있대요. 그게 젠지 스테어인데 캄보디아에 젠지 스테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고등학생인데 중학생 애들의 사고를 이해 못하겠다는 말하더라고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 culture difference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핸드폰 인스타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자기 세대의 컨텐츠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그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코리아, 뭐 차이나 똑같이 모든 애들이 옷 입는 스타일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옛날에 있을 때 중국 분들이 탁 티났거든요. 머리 안 감으, 죄송합니다. 머리 잘 안 감으시고, 또 일본 사람들은 일본 특유의 그 옷 입는 스타일이 있는데 요즘 그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중국 분들이신데 정말 세련되게 입으시고, 또 일본 분들도 스타일이 많이 비슷해지네 이런 게 있던데, 전체적으로 지역별의 세계관 차는 별로 없고 세대별 세계관 차가 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한국은 특별한 특수문화가 있는데 대학 문화가 컬리지 이즘이 되게 중요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공부 말고는 거의 뭐 다른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입시가 제일 큰 도전인 것 같아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가 지금 거의 그 350명, 400명 되거든요. 교사가 7, 80명 되는데 아이들이 제 목표는 컬리지 이그잼에 완전 올인했기 때문에 다른 게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거를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여러 가지로 도전받는 애들이 있고. 근데 대학교 가니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나 교회 안 다녀도 되나? 세상 어떻게 살아야지? 1학년 때 많이 방황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막 뭐, 술도 마시고 뭐, 세상에 사는 거 많이 놀아봤는데 여기에서 만족을 못 찾으니까 다시 교회로 오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게 철학적인 질문에서 태동이 됐습니다. 칸트가 사실 이 세계관이란 말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철학자 칸트가. 철학적 개념이 되게 많은데 도리어 MZ랑 알파 세대가 삶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합니다. 매일마다 인스타를 하잖아요. 인스타를 하면서 나는 내 삶은 저렇게 되지 않는데 또는 내가 10년 뒤에 내 성적을 봤을 때 저 삶을 살 수 없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렇다면 나는 왜 살아야 돼? 라고 질문 애들이 많더라고요. MG를 많이 보니까요. 미국에 I can't even lift my finger라는 책을 적으신 분이 계셨는데 MG를 분석하면서 MG들은 벌써 데이터가 다 나와서 자기 미래를 다 예측한다고 해요. 근데 예측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손가락도 못 들 만큼 삶에 의지한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애들, 학생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되려 더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편한 것 같아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향한 계획이 계시다. 이게 사실 되게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 아이들이 하는 질문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되려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적인 뭐 시대가 요구하는 단어로 말하라는 게 저는 이제 철학을 했으니까 철학적 단어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는 하이데거가 죽음의 타자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죽음의 타자성이 되게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 다 죽는데 그 죽음 내 거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옆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 차 사고 나서 죽었는데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 죽음의 타자성을 깨뜨리고 죽음을 대면해서 그 죽음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해라고 말하면 어, 사람이 한번 제1사건 사망이요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현대 언어로 펼쳐지니까 아이들이 좀 더 설명되고 납득할 수 있는 토론, 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그런 문화적인 뭐 어떤 언어들 이것들을 통해서 소통하시면 복음이 그 아이들의 삶 속의 정황 가운데 잘 설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나요? 없으면 저는 마칠까요? 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담임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 잠깐 짧게 오늘